최고의 기도 응답이 무엇일까요? 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 십자가 사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이룬 거예요. 구원을 이루었고 영생 이루었고 우리가 표시는 잘 나지 않지만 세계복음화도 이룬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여러 세대를 거쳐서 어,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알겠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세계복음화의 걸음이었음을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최고의 응답은 이거예요. 일삼팔을 누리는 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우리 삶에 돈이 참 중요하니까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 응답 받고 싶다. 또는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응답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응답, 최고의 응답이 있는데 그게 138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있으면 또 응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건 참 응답이 아니에요. 138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와버린 이건 이 응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해답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끝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갈등이 끝나야 돼요. 여러 가지 섭섭한 것도 끝나야 돼요. 상처 때문에 속상한 것도 끝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늘 염려하고 근심한 것도 끝나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요셉이나 다윗이나 성경에 렘넌트 7명들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은 좋은 삶과 배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절대 사람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람들이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주실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손해본다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원망스럽고 섭섭하고 무슨 뭐 별거 다 나오잖아요. 불평하고 이런 거 나오죠.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신다. 믿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상황은 내가 손해가 오니까 지금 내 상황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그 땅에 사는 게 좋아요. 친척도 있지, 친구도 있지, 그동안 발판을 닦아놓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지, 먹고 살 수 있는 직업도 있지. 그러죠. 만약에 어려움 당하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뭐 생전 처음 보는 땅인데 거기에 무슨 친구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그곳에 무슨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 가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는 이런 걸 요구하는데 우리는 나를 도와줄 사람 찾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이 있는 곳을 찾고 자꾸 우리는 이렇게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대로 가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또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기에 막 흉년 들지 막 상황이 어렵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랬는데 자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리고는 애굽으로 데려가 버려요. 애굽은 좀 상황이 좋거든요. 거기는 비가 안 와도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나일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물이 범람하면은 곡식들도 잘 자라고. 그러니까 거기가 살기가 잠깐 동안 편할 것 같으니까 그리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또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갈등이 아브라함에게는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상황 보면 늘 상황. 그러니까 자기 조카 롯이 옆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자기에게 힘이 되고 그러잖아요. 서로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롯을 보내버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황 보지 않겠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손해가 와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걸 보고 예배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왔죠? 예배하러 왔다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말이에요. 사람 안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론 보면은요, 랩런트 7명은 세상살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본지 몰라요. 도망 다녔죠. 팔려갔죠. 그렇죠? 때로는, 어? 좋은 자리도 뺏겼죠. 무엇에도 좋은 자리 뺏겼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승승장구하니까 시기난, 질투난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버리고 도망자가 됐잖아요. 한참 출세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더 좋은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끝낸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끝나는 거죠. 뭐.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건드리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소중하다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너무 소중하다면 하나님께서 야 뺏기지 마라, 지켜라, 경쟁해라, 싸워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양보해라, 줘버려라. 너는 더 좋고 더 영원한 거 준비해놨어. 이러잖아요. 사울왕이 쫓아오면 야 도망가. 도망 다니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중요한 훈련들을 다 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부하들을요 다 붙여버렸어요. 도망자.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도망 다녀도 평안해. 아, 내가 자리 뺏겼고 나는 도망자구나.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연약한 그 죄는 십자가에서 소멸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그래서 여러분 7가지 신분권세 있잖아요. 응답 받을 거니까. 눈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답이 나오면 어디를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뺏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리를 가져가고 같이 동행해 달라고 부탁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학원사님 나주에서 우리 식구들 이렇게 실어 날립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 시간 내야 됩니다.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타고 오신 분들은 그러잖아요. 기다렸다가 딱 태워 가면 되지만 귀찮게 이걸 태우러 가야 되고 또 데려다 줘야 되고. 어? 이런 헌신과 희생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다락방 조장이 되려면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조장은 뭐 해야 되냐? 사람을 모아야 된단 말이야. 전화해갖고 몇 시까지 와? 쉽죠 그거는. 그리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갖고 안 하지잖아요. 그래서 데리러 가는 거예요. 가서 말씀 듣도록 운행해주고 또 데려다 주고. 이게 조장입니다. 그게 조장의 역할이에요.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게 손해잖아요. 근데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죠. 그럼 내가 맨 손해만 보고 전혀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못 받는다면, 상을 못 받는다면 억울할 뿐이죠. 그런 짓을 뭐라고 해요. 나 살기도 바쁘고 나도 피곤한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이 응답을 받기 때문에 감사해요.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해결했어요. 여러분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고 전혀 여러분 불평 안 해도 돼요.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내 입에서 불평이 너무 많이 났다. 이 감사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감사해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은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형편이 좋아졌냐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감사돼야 돼요. 감사가 되면 여러분 치유됩니다. 마음의 병이 들고 생각의 병이 들면요. 몸도 이제 나중에 따라서 병이 들거든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이 안 된 채 맨 병원만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 먹고 주사 맞고 수술하고 막 다 해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 내 삶에. 그러면 생각과 마음은 아직도 평안치 못하죠? 그러죠? 이게 마음 생각이 치유가 안 되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상황 이런 데 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진짜 되어지면 치유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든지 또 공황장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 질병은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회복돼 버리면 치유돼 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님들이 나 판 거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형들이 나 팔은 거 이거 너무너무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앞서 보내셨어. 감사해. 그래서 내 형들 살리고 내가 가족 어머니 아버지 살리고 내 후대들 살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없었더라면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았겠냐. 하나님이 우리 가문 살리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다. 허락하셨다.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치유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서밋이 돼버려요. 마귀가 건들지 못해요. 마귀가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판 건 사실 아니냐. 형들이 너 팔았잖아. 너 죽이려고 했다고 안 죽으니까 팔았잖아. 그리고 너 고생한 거 생각해봐라. 부모님 떠나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사단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거기에 이제 막 가슴에 절절절한 한이 맺히고 하나님은 아니야. 그 판 것 하나님의 허락하에 네 가문과 네 후대, 네 인생을 하나님의 최고 영광 돌린 인생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그래서 너는 결국 애굽의 흑암 무너뜨렸더냐. 너희 가문의 재앙 저주 막았지 않냐. 전 세계 흑암 경제 막았지 않냐.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제 우리는 워낙에 체질이 감사하지만요. 그래도 판 것은 판 거잖아. 이건 뭐예요? 치유가 안 된 거죠.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끝내야 돼요. 그걸 끝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방금 말한 대로 상처를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내 죄 때문이고 어떤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의 재앙 저주는 끝나버렸고 저는요 이 이유를 찾았거든요. 어떤 이유냐 그러면 제가 이제 저 얘기를 여러분 좀 잘 아시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삼수를 했어요. 공부도 못한 주제에 또 대학은 또 시덥지 않은데 안 가고 싶어가지고 하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럼 공부 체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삼수한다고 됩니까? 결국은 뭐 그냥 가도 될 것을 그냥 간 거죠. 그 대학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러고는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데 또 취업도 잘 안 되고 또 마음에도 없고 마음에도 안 들고 내 스타일도 아니고 지금 근데 스타일이 중요합니까? 가서 먹고 살려면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친구들 관계 속에서 생겨난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에 나가가지고 예배하게 된 거죠. 그 예배하면서 좀 창피하더라고요. 뭐가 창피하냐면 예배당 일찍 오는 게 창피해요. 왜냐하면 다른 청년들은요 늦게 와요. 왜 늦게 오냐? 바빠가지고 막 뛰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도 딱 얘기 들어보면 왜 늦었냐 물어보면요, 뭐 대학원 뭐 저거 해요. 그럼 나는 그런 얘기를 끼어들지를 못하냐. 난 대학원은 상관없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먼저 오잖아요. 내가 제일 먼저 와 교회를. 청년 중에서. 어떤 때는 내가 뭐 나는 할 일이 없어서, 나는 직장도 없어서, 나는 뭐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나는 교회당 이렇게 일찍 오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만 오직 예배 드렸죠. 주일 오전 오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 빠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그냥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오직 예배 말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다행히 또 그 교회가 유광수 목사님 다락방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다락방을 접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전도를 하러 나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난 그때 전도 알았잖아요. 전도 배웠죠. 그리스도 알게 됐죠. 그리고 내 인생의 답을 이렇게 찾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유를 찾았어요. 어떤 이유? 내가 왜 그렇게 삼수하고 무능한 청년 시기를 보내고 아무 소망도 없이 오직 예배만 드렸던가 그 이유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생애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허락하셨다는 거를. 나는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할 게 없어서 그냥 예배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시려고 나를 그런 상황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의 길을 찾았잖아요. 인생의 해답을 딱 얻고 나니까 내가 할 일은 돈 벌고 성공하고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구나. 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 생을 다하여서. 이런 결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길이 어떤 길이 되냐 그러면 전도자의 길이 딱 돼버린 거예요. 멋있는 삶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막 또 멋있는 인간도 아니잖아 내가.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가진 뭐 어두운 것들 많아요. 그런데 내게 인생의 해답 늘 이렇게 나와요. 늘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요 은혜 중에 은혜, 응답 중에 응답을. 내가 이거 모르고 내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더라면 내가 과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나왔겠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안 된 게 감사하고 삼수한 게 감사하고요. 전에는 제가 삼수한 건 너무 부끄러워. 난 너무 부끄럽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 고등학교가 창평고등학교예요. 지금은 창평고등학교 좋아요. 아주 좋은 고등학교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3회입니다. 3회. 창평고등학교 3회. 그때 그 시내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간 친구들이 거기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그게 나예요. 근데 그 학교가 그 전남에 사람 학교 뒤져가지고 중학생들 중에 뒤져가지고 성적 좋은 아이들 다 뽑아가지고 막 올린 거예요. 그래 그 학교가 그렇게 좋아진 거예요. 우리는 맨날 운동장에 풀 뽑고 막 이랬거든요. 3회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리고요. 나는 우리 고등학교도 친구들을 이제 우리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친구들이 고등학교 어디냐 그러면요 대답하기 싫었어요. 창평고등학교 말하면 너무 창피해. 왜 거기로 갔어? 시내로 안 가고. 나는 유학 갔어요. 공부 못 해가지고 간 거거든요. 받아줘서 감사한데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지금은. 아무튼요 우리 고등학교 그 스쿨버스 스쿨버스 어쩔 수 없이 스쿨버스 타야 돼요. 왜냐하면 뭐니까 담양 창평고등학교잖아요. 담양군에 있어요. 뭐 담양이 나쁜 건 아닌데 이승남 집 저 장로님 내가 그걸 담양을 폄하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안 된 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양 창평고등학교인데 창자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차이가 버스에 스쿨버스에 창자가 이만해요. 창자가. 와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1학년 때까지 교복 입었거든요. 교복 자율화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모자 탁 눌러 쓰고요. 그리고 그냥 그래도 여기가 창평고등학교는 안 써져 있거든. 명찰하고 모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지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배지 있잖아요. 옛날 교복 있죠. 옛날 시커먼 교복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발산다리에서 스쿨버스를 탄단 말이에요. 거기에 경신여고, 광덕고, 창평고, 인성고 여기 학생들이 다 모여 거기서 타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모르지. 다행히 창평고등학교 제일 늦게 오면 괜찮은데 제일 먼저 오는 날이었어요. 그럼 거기 가야 돼. 그럼 다 보잖아. 여학생이 나 창평고인 줄 알잖아. 모자 눌러 쓰고 뛰어갔다. 얼마나 창피해. 근데 왜 이 창피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합니까? 지금은 전혀 안 창피하거든요. 왜 안 창피합니까? 하나님 나를 그리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그리 보내셨어. 그때 나는 예수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 어쩌다 한 번씩 나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 길을 주시려고 이 전도자의 길, 이 인생의 해답을 전 세계에 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요 열등감이 굉장히 심해요. 저 열등감이. 왜 열등감이 심하냐 그러면 아예 태어나서 학교 가서 아예 얘는 공부 못한 애다 이렇게 정평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원래 공부 못했어. 항상 늘 또 못한다는 얘기 듣고 그러면 나도 인정하고 나 원래 공부 못해서 했는데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 거의 반장했거든요. 거의 반장했어요. 왜 그랬냐? 남들 소뜯기로 다닐 때 우리 아버지는 회초리 들고 공부시켰거든요. 맨 맞으면서 공부해서 나도 우리 집은 왜 소가 없나 제일 불평. 소라도 있어야지 나가서 낫들고 와서 깔도 비고 그러면서 놀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반장 됐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김문식이 공부 잘한다 소문났어요. 근데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김문식이를 공부 좀 훌륭하게 시켜보겠다고 광주로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공부가 안 돼. 공부 못 해. 공부 정신이 안 들어가요. 이상하게. 영적 문제 온 거죠. 영적 문제예요 분명히. 늘 고향만 그립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칭찬 듣고 살았던 내가 늘 너 옛날에 공부 잘했었잖아. 너 옛날에 반장했었잖아. 지금은 어디 고등학교야? 어디 지금 대학 어디 다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친구들을 안 만나버렸어. 친척들도 알아요. 친척들도. 나 공부 잘한다고. 어떻게 나는 공부 잘한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친척들이 친척집에 놀러 가면 저한테 종이 한 장 주고 수학 문제를 내주면서 풀어보라는 거예요. 조그만 애한테. 그 아니 다 지켜봐 또 어른들이 이렇게 옆에서 잘 맞히나 안 맞히나. 그러니 얼마나 그게 싫었겠어요. 그리고 조금 좀 틀렸잖아요. 그럼 너 공부 잘한다며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누구랑 비교당하는 걸 정말로 싫어하고 극도로 싫어요. 저는 달리기도 싫어해요. 달리기 할 때 딱 줄 세워놓고 총 땅 쏘잖아요. 저는 그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등수 매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도 가기 싫었어요. 그 얼마나 이 열등감이 팍 눌렸는지. 그러니까 폼으로라도 누구한테 그 이렇게 이런저런 비판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폼이 다 포장된 폼 돼버려. 아까 김문성 원사 장로 얘기했잖아. 포장한다고. 아니 그냥 다니면 될 건데 포장해. 있는 척, 되는 척, 아는 척 하면서요. 왜? 비판받고 판단받고 열등감 이런 걸로 비교당하기 싫으니까. 그게 제일 똘똘 뭉쳐. 그러니 영적 문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안으로만 친구도 없어. 딱 두세 명이야. 그리고 어떤 방구석에 처박히고 이랬다니까요. 그런 내가 이 답을 찾고 이 은혜를 얻은 거야. 그리고는 딱 뭐가 있냐면 이 열등의식에서 치유가 딱 되면서요. 이게 자유함이 생긴 거야. 못해도 괜찮다라고 한 자유함이. 옛날에는 못했단 말 전혀 못 들었는데 좀 못나도 괜찮아. 자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못남과 상관없이 세계복음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잘 전할 수 있는 거. 자세히 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 이 얘기할 때 제일 신나. 제일 재밌고 제일 행복해. 이 그리스도 말할 때. 이거 키르기스탄 가잖아요. 거기 제가 공부 가르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말 하러 또 가요. 이 말 듣는데 사람들이 나 같은 문제를 가졌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어. 나 같은 문제로 눌렸던 사람이 해방이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늘 내 옛날 성적 밝히거든요. 옛날에는 부끄러웠어요. 지금은 안 부끄러워요. 왜? 하나님이 이 길을 주시려고 내게 허락하신 거. 나는 IQ 89 이거 이렇게 머리 나쁜가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머리 나쁜 게 너무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되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 잡고 끌고 가시면 돼. 내가 머리 안 굴려도 되잖아. 그죠? 말씀 따라가면 되잖아. 기도하면 되잖아. 머리 나쁜 게 최고 축복이. 오히려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면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시. 이런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 왜 우리를 이리 보냈냐. 이리로 가면 죽는데. 근데 저같이 똑 머리가 모자란 사람은 눈 딱 감고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이러고 있지.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매일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 정리하세요. 여러분 과거에 상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감사 찾아내고 평안 찾아내고 거기서 이유 찾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구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한 가지 이제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성전 건축도 했으면 좋겠고 여기저기서 성전 건축하잖아요. 그러면요 또 열등감이 막 나올라 그래. 또 비교 이런 게 또 나올라 그래. 막 나와. 그때마다 다시 그리스도로 또 들어가.
그래가지고 쭉 하면서 하나님 이유 있잖아.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 아는 제자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의 그릇이잖아. 이렇게 내 마음에 답이 와. 그럼 나는 결단 내리잖아. 결론 내리고 어떤 결론을? 그래. 건물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제자가 목표지. 나는 오로지 제자 키워야 되겠다. 진짜 이 복음을 누리고 말할 수 있는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가면 갈수록 마음속에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자꾸만 이유가 나와. 이유가. 현재에 대한 이유.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깨닫는 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왔는데 복음이 은혜인 줄도 몰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입으로는 아는데 생각으로 마음으로 삶에서 오는 모든 것을 해석해 내지를 못해. 해석. 내가 손해봤다. 내가 고생했다. 너는 왜 그러냐. 이런 것밖에 몰라. 해석을 안 해. 해석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영어 공부하면 시험 보면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수학도 해석을 해야 돼. 문제를 잘 읽어야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 자체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답을 풀겠어요. 복음으로 해석. 내 삶이 내 과거가 복음으로 딱 해석이 되고 옛날에 상처라고 생각했던 것이 복음으로 딱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상황이 막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복음으로 해석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나는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죠. 이게 딱 나오잖아요. 제자 키우고 복음 전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래는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끄시죠. 완벽하게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제일 중요한 거죠. 이러면서 찾아내는 게 여러분 또 이거 찾아내잖아요. 저는요. 그리스도 진짜 이 답 내고 나서 이거 찾아놨어요. 이 사명의 답이 뭐냐 그러면요. 내가 주구장창 돈 벌러 나가가지고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집 사고 그렇게 뭐 또 자녀 키우고 애들 시집 장가 보내고 그렇게 늙다가 그렇게 죽는 거 그게 내 사명이냐. 이 답 알고 나니까 그건 내 사명이 아니더라고. 내 사명은 뭐냐. 이 답 모르는 인생이 불쌍해 보여. 이 답 가져버리면 모든 답이 나와버리고 인생이 끝이 돼버리는데 갈등도 끝나고 고생도 끝나는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그래서 죄 사단 저주에 빠져서 다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영원한 것도 모르고 그런 현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 답을 얻었는데 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이 답을 전달해 줘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전도, 선교, 그리고 나의 목회. 이것 때문에 나는 뭐가 필요하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로 불렀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내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나를 가난하게 하신 거예요. 왜? 부자면은 절대로 이거 안 할 거거든. 내가 똑똑하고 좋은 성적 가지고 물론 좋은 성적 가지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거 답을 찾아내면 저는 제가 찾아낸 거라니까요. 왜 나를 가난케 했는가? 쭈쭈바 하나를 먹으려고 그래도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 있었다니까요. 여름에 더운데 쭈쭈바 하나를 먹으려고 그래도 하나님 쭈쭈바 한 개 먹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이 어른이 쭈쭈바 먹고 싶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어렵게 됐다니까 내가. 그런데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항상 기도하게 돼. 왜? 나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요. 다른 사람 뭐 친척도 자꾸 찾아보면 있지만 우리 집안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요.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어디 회사에 취직시켜줄 그런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냐 그러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직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학 들어간 신학교 들어가는 것도 기도응답 받아서 가야 돼. 애기 우유값 준비하는 것도 기도해서 우유값 준비해야 돼. 책 살려면 또 기도해야 돼. 그러죠? 또 우리는 다락방 훈련이 얼마나 많아요. 훈련 가면은 매일 티켓 끊어야 되는 거는 또 돈 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몇 명밖에 안 되는데 5명, 4명 막 이러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말고는 없어요.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오직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에서 응답 받아야만 나는 학교 가고 기도에서 응답 받아야만 나는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를 키울 수가 있고 책을 사볼 수가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생을 살면서 이때 책을 가장 많이 샀더라고요. 이때 우리가 1학기, 2학기가 있잖아요. 1학기 보통 한 학기 때 내가 45권을 샀더라고. 45권. 아무것도 없는데 45권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 2학기 가면 또 이 정도 또 사요. 그럼 저는요, 이렇게 책, 물론 남한테 빌린 것도 얻은 것도 있는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지하에다 있잖아요. 지하에다 하니까 지하에 여름에 이 장마철 되면 습기가 차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지하에다 책을 놔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단칸방이라 책을 갖다 둘 데가 없어. 책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실에다 놔놨는데 이게 곰팡이 있으니까 책에서 냄새 나잖아요. 그거 버린 것만 해도 엄청나게 버리고 또 여기 와가지고 또 버리고 계속 책 다 버렸어요. 진짜 한 3, 40박스 버렸어요. 책을. 그 말은 이럴 때 저는요. 책 사보러 도서관 다녀야 했고 책 빌려 쓴다는데 어느 집에 가면 누구 집에 책 있다 그러면 책 무조건 빌려들 또 읽고 갖다 놓고 읽고 갖다 놓고 이때 책 제일 많이 읽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디 놀러 못 가니까 책밖에. 야, 어떤 전도사님 신학교 다니는 어떤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은 집이 괜찮아. 집이 괜찮으니까 또 사모님은 또 직장도 다녀. 그러니까 나는 한 달에 20만 원씩 받는데 그 사람은 뭐 월급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애들을 키우고 다 하잖아요. 나는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 물론 부모님 도와주시지. 부모님은 그러나 부자는 아니거든요. 형제들이 있죠. 그러나 그거 내게 다 완전하게 채울 수는 없잖아요. 보세요. 전부 기도. 그래서 답은 하나예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 하나님 능력으로만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제일 많이 체험한 게 뭔지 아세요? 물론 전도도 있고 하는데 경제 체험. 저희 집사람이 이제 사모님이 이제 가계부를 하는 뭐 입도 없는데 가계부를 쓰더라고. 아니 20만 원 받아 무슨 가계부를 씁니까? 그럼 제일 먼저 11조 떼고 주일헌금 떼고 감사헌금 떼고 그럼 얼마나 남겠어요 그게. 근데 요거 가지고 가계부를 기록을 해요. 가계부를 기록하는데 내가 받는 월급은 20인데 한 달 생활비 딱 지출을 보면요 100만 원이 넘어가. 어디서 들어온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어떤 때는요 오늘 더운데 수박 먹고 싶다 그치 이러고 있는데요 누가 띵동해요. 뭐냐 교회 집사님이 수박을 팔다 남은 것 서너 통을 갖다 줘. 참이야. 그럼 우리는 그것도 응답이야. 수박도 응답으로 먹고 살았어. 항상 응답이다. 응답이다. 지금은요 수박 보내주고 하는 그런 응답의 지금 수준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니까 필요하면 사 먹으면 되지. 수박 먹고 싶어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은 이게 기도지. 성전 건축하게 해주시고 제자 키우게 키르기스탄 살리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지.
이때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그 기도응답에 여기에 증거가 있는 사람. 네 증거가 있으면요. 경제 어렵다. 반드시 나는 또 무릎 꿇게. 진짜 내가 경제적인 부분에 꼭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나는 무릎 꿇어요. 저는요. 몸이 아픈 거 이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며 나 몸 아픈데 나부로 해서 그렇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 물론 병원에 가도 되지만 그럼 나는요. 몸 아픈 거 놓고 완전히 막 엎드려서 기도해. 나을 때까지 기도해. 나서 불었어요. 위장병도 낫고 편두통 여기 늘 여기 한쪽이 막 쑤셔. 찌릿하면서 쑤시고요. 그것도 기도해서 어느 날 은혜 받으니까 없어져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오든 경제 응답 진짜 오직으로 응답 받아 보세요. 그러죠. 아니 기도 응답 받아 가지고 병 났다 그러면 병 걸린 사람한테 증인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산업에 기도해 가지고 산업에 응답 받았다 그러면 경제 회복에 기도의 응답으로 증거되잖아요. 그 사람들 메시지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기도 응답은 요거예요. 인생의 해답 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답 찾아내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와 전도와 선교 이 결단이 늘 나오는 거예요.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자죠. 지금 제가 잠깐 말한 거예요. 제가 이때 이후로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출발하고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이렇게 오면서 내가 받은 경험과 응답 체험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흔들려요. 어디 흔들립니까? 하나님 나와 계시는데.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누구 원망할 겁니까?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예배 드리면 되는데. 내가 제일로 잘할 수 있는 건 또 예배인데. 그러잖아요. 나는 제일로 잘하는 게 예배예요. 그 나는 예배가 신나고 좋아요. 복음 전하는 게 즐겁고요. 말씀 듣는 게 기뻐요.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이답 나보는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30초간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최고의 응답 138 누리는 응답 주옵소서. 138 가지고 모든 답을 내고 모든 감사 찾아내고 모든 이유 찾아내게 주옵소서. 138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지금부터 모든 문제 해결하고 모든 사람 도와주고 성령 건축은 이 능력으로 세상 살고 이 능력으로 그래서 이 능력에 증인되게 주옵소서. 237 살릴 만큼 증거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30초간만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 나쁜 머리 주셔서 감사하고 배경 없는 것 감사하고 실력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향하여 내 인생길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 말고 인생의 의미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고는 다른 것으로 흑암 못 걷기 때문에 오직 기도의 비밀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비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완전 138로 답내고 138의 증인이 되고 138을 가지고 제자 삼고 138 가지고 237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